새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호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워진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을 잘해야 결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오네이와 같은 거예요. 일방통행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고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품은 꿈이 바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소원, 가정의 소원, 생업의 소원, 건강의 소원, 누구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새해 우리 모두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하는 소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 낳기를 소원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눈뜨기를 소원해서 어디쯤 오는지 알 수도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르는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불리듯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한 공동체다,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즉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인생이 고장이 났든지 삶이 고장 났든지 만드신 분에게로 가지고 가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구하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뭘 치료하여? 성을 치료하여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만 치료하고 정신과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치료하고 낫고 고쳐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요, 이 민족이요,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라도 고장난 것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란 말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경에 아얄론 골짜기에 지는 태양도 머무르라고 외칠 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리고성을 망치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을 아마 다른 개미나 이런 작은 짐승들은 이 컵을 들 때에 야, 기적이 났다,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인간이 생각하는 일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바윗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즉 생사화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꼭 실패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중화동에 있을 때 그 태릉 시장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노점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아주머니들이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면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 과일을 팔면서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얼마냐 그래서 그 과일을 다 사가지고 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서 인사를 자줘요. 가면 목사님 하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1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어느 손님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얼굴도 못 보고 평생을 자란 유복자 아이가 지금 커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요 한양공대를 다녀요. 내가 이제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그때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나면 자녀를 자랑하고 저는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 남으면 그 과일을 사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 이제 더 이상 고생시켜주지 않을게. 내가 엄마 잘 보살필게. 이제 장사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아들 취직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더 빨리 인생을 출세해 보겠다고 건설회사에 가서 신입사원으로 구경만 해도 되는 걸 6층에 올라가서 그 발판을 매는 그 아시바라 그러죠? 그 아시바에 밟았는데 이 끝을 밟으면서 이게 튀어지면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6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대리석 돌을 싸는 거야.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넉넉하고 부유하면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부모 형제도 다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하고 망하고 다 거들나보세요. 이웃도 형제도 친구도 떠납니다. 하물며 부모 형제까지도 멀리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유복자가 죽은 거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관계 없지만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입관을 하는데 이 머리가 대리석 돌에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골이 다 빠져 없어. 머리가. 그거를 그 엄마가 보고 그냥 기절을 하는 거야. 그 장례를, 집례를 다 해서 비용을 대서 해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소유도 원천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 총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불리듯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강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헌신하게 만들고,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 광야길을 이끌고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이렇게 결단할 때 생각지 못한 마음속에서 영감이 팍 떠올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막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서 그거를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현실과 타협을 하면 안 돼. 그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소원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간증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13절 중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신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봉사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으로 드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무조건 고쳐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라 하는 시간에 기적이 나타났고 질병이 치료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오늘도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또한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뭐야? 한마디로만 신령하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가까이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 찬송, 설교, 헌금 모두를 예배라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설교만 끝나면 그냥 나가?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우리 준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 무슨 준비 찬양이 있어? 찬양은 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신앙이 자꾸 만들어지고 꾸며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진실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새해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너는 단을 쌓아라. 내가 불로 응답하리라 했어요. 이 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엔 제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불을 내리시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향하시고 마음을 향하시고 귀를 향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기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가?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1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또는 말씀이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부딪혀 오기도 해요.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막 강한 감동과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고 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또는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에 영감이 와요. 강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도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회개하게도 하시고 헌신하게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이 뻥 뚫리기도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이 영이 맑을수록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 맑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큰 충격을 받고 천하를 호령하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손을 한번 떼니까 한순간 죽는 것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렀는데 머물 곳을 찾다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자색 장사 옷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훗날에 그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를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여인의 태를 막았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저 여자는 푸닌나라는 여자는 애를 11하나 수술하는 거야. 근데 예쁘고 사랑받는 한나는 태가 막혔어.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나의 태를 막았다는 거야. 왜 태를 막았을까? 이것 때문에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태가 막혔으니 나에게 태를 열어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소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태가 열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만약에 다른 여인들처럼 쑥쑥 아이를 낳았다면요, 내가 능력으로 내가 낳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어린아이 때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웁니다. 성전에서 자랍니다.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저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저 사무엘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어떤 내 마음속에 희생을, 헌신을 마음속에 강하게 주실 때가 있어. 내 환경은 아닌데, 조건은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에 외면하지 마세요. 환경과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되, 하나를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의 수고가 결코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다. 내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게 결코 주 안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달려가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의 거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초의 첫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다림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기준을 삼고 달려가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